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해설의 주제는 참으로 장대하고도 흥미진진한 역사의 한 페이지입니다. 영국의 종교사, 혹시 지루한 교리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히 교리가 바뀌고 끝난 사건이 아니거든요. 국왕의 절대적인 권력과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성경적 진리를 향한 뜨거운 갈망이 얽히고 설킨 그야말로 치열하고 혼란스러운 전투의 기록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뿌려지고 왕자가 끊임없이 흔들렸던 이 거대한 서사시, 대체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어떻게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엄청난 결말을 맺었을까요? 자, 이 숨막히는 150년의 역사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다이빙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께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생각해보세요. 한 나라 국왕의 지극히 개인적인, 그러니까 이혼 문제가 대체 어떻게 전 세계 종교의 흐름을 영원히 바꿔놓는 거대한 나비 효과를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개혁주의 역사가들의 날카로운 렌즈를 통해서 이 사소해 보이는 불씨가 어떻게 거대한 화재로 번졌는지 낱낱이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용광로 한가운데서 탄생한 청교도라는 사람들의 굽히지 않는 타협 없는 신앙 여정을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로드맵을 짚어보고 넘어가죠. 1장 정치적 종교개혁부터 시작해서 2장 박해의 진자운동, 3장 중도 노선의 모색, 4장 국왕대 신앙적 신념, 그리고 마지막 5장 혁명과 영원한 유산까지 이 역사적인 진자운동을 순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죠. 제1장 정치적 종교개혁, 그리고 헨리 8세와 수정령입니다. 시계를 16세기 초로 휙 돌려볼까요? 당시 유럽 대륙은 마르틴 루터, 존 켈빈 같은 인물들 덕분에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은 신학적인 개혁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은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철저하게 정치적인 이유로 개혁의 막이 올랐죠. 1534년 국왕 헨리 8세가 아내와의 이혼 문제를 두고 로마 교황청이랑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홧김에는 아니고 아주 단호하게 이제부터 내가 영국 교회의 머리다 라고 선언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수장령이에요. 교황으로부터 완전히 정치적 독립을 이뤄낸 거죠.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독립했는데 신학적으로는 여전히 라틴어 미사나 사제들의 화려한 제복 같은 카톨릭 전통을 싹 다 그대로 남겨둔 거예요. 그야말로 겉모습만 바뀐 반쪽짜리 개혁이었던 셈이죠. 이 찝찝한 신학적 정체 상태, 바로 이것이 나중에 진정한 성경적 개혁을 갈망하는 거대한 청교도 운동을 잉태하는 진짜 뿌리가 됩니다. 자, 이어서 제2장입니다. 박해의 진자운동. 에드워드 6세부터 피에 메리까지의 시기를 살펴볼게요. 헨리 8세가 죽고 나서 영국의 종교는 그야말로 아찔한 이념적 롤러코스터에 탑승합니다. 진짜 진자운동처럼 이리저리 확확 흔들려요. 어린 아들 에드워드 6세가 1547년에 왕이 되면서 토머스 크레머 대주교와 함께 영어로 된 공동기도서를 만들고 진정한 개신교 교리를 쫙 도입합니다. 드디어 아침이 밝았나 싶었죠. 그런데 웬걸? 불과 몇 년 뒤인 1553년 뼛속까지 독실한 카톨릭 신자인 메리 1세가 즉위합니다. 그녀의 목표요? 아주 심플했습니다. 영국을 몽땅 다 다시 카톨릭으로 되돌려 놓겠다. 그것도 아주 폭력적인 방법으로 말이죠. 이 시기가 영국 역사상 가장 고통스럽고 어두운 암흑기입니다. 메리 1세는 그냥 말로 타일러서 가톨릭으로 돌아오라고 한 게 아니에요. 개신교도들을 무자비하게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휴 라티머, 니콜라스 리들리, 그리고 방금 전 개혁을 이끌었던 토머스 크랜머 대주교까지. 이분들은 그냥 일반인이 아니었어요. 당대 영국의 가장 위대한 영적 지도사들이자 지성인들이었죠. 하지만 신앙을 굽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끔찍하게 화형을 당합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순교한 거예요. 괜히 피에 메리, 블러디 메리라는 무시무시한 별명이 붙은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개신교도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도망쳐야죠. 살기 위해 고향을 등지고 유럽 대륙으로 필사적인 망명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 망명이 영국 종교사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신의 한 수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위스 제네바로 피신했는데 거기가 어딥니까? 바로 위대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이끌던 개혁주의의 핫플레이스였죠.
망명자들은 그곳에서 숨어만 지낸 게 아니에요. 칼빈의 철저한 신학을 스펀지처럼 쫙쫙 흡수하면서 일종의 신학적 특수 훈련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 고국 영국으로 돌아가면 교회의 뿌리부터 완전히 뜯어고치겠다는 강력하고 급진적인 아이디어로 온몸을 꽉꽉 채운 채 말이죠. 이 망명자들이 영국으로 돌아오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제3장 중도 노선의 모색, 엘리자베스 1세와 청교도의 부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키비린내 나던 메리 1세 시대가 끝나고 마침내 그 유명한 엘리자베스 1세가 왕위에 오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입장에서는 나라꼴이 말이 아니었겠죠. 종교 때문에 서로 죽이고 난리가 났으니까요. 그래서 여왕이 택한 전략은 신학적 완벽함이 아니라 정치적 안정이었습니다. 카톨릭과 개신교 사이에서 적당히 선을 긋는 중도 노선, 일명 비아 미디아를 선택한 거죠. 예배 형식도 두루뭉술하게 섞어버렸고요. 하지만 제네바에서 그 빡빡한 신학훈련을 마치고 막 돌아온 열혈 망명자들 눈에 이 타협안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끔찍한 혼종이었죠. 절대 안 됩니다. 오직 성경 말씀대로만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라며 여왕의 타협안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여기서부터 영국 사회의 팽팽한 긴장감이 터질 듯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죠.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청교도, 퓨리탄입니다. 여러분, 이 청교도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는지 아시나요? 이들은 영국 국교회 안에 여전히 덕지덕지 남아있는 로마 카톨릭의 비성경적인 관습들, 화려한 사제복이라던가 십자가 성호를 긋는 것들을 싹 다 지워버리고 정결하게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순수성, 타협 불가, 바로 이 정결하게 하다라는 뜻의 영어 단어 purify해서 퓨리탄, 즉 청교도라는 이름이 탄생한 겁니다. 정말 이름값 제대로 하는 분들이었죠. 영왕의 타협과 청교도의 순수성, 이 평행선이 계속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제4장, 국왕대 신앙적 신념, 스튜어트 왕조와 신앙의 충돌을 살펴보죠. 17세기로 접어들면서 제임스 1세와 그의 아들 찰스 1세가 이끄는 스튜어트 왕조가 열리는데요. 갈등이 드디어 임계점을 돌파합니다. 화면에 있는 제임스 1세의 명언 한 줄을 보세요. 주교 없이는 국왕도 없다. 짧지만 진짜 소름 돋는 말입니다. 국왕은 신이 권력을 줬다는 왕권 신수소를 굳게 믿고 있었고 영국 교회의 계급 구조를 이용해 자신의 절대 권력을 꽉 쥐려고 한 거예요. 오직 성경대로 교회를 개혁하려는 청교도들의 신앙적 신념과 교회를 도구로 써서 왕권을 강화하려는 국왕의 정치적 야망, 이건 뭐 폭발 일보 직전의 화약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란 게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제임스 1세가 청교도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미워했는데도 엄청난 역사적 아이러니가 발생하거든요. 바로 그의 재위 기간인 1611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영미권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번역본이자 영어의 금자탑이라고 불리는 그 유명한 킹 제임스 성경, KJV가 출판된 겁니다. 비록 왕의 정치적인 의도가 섞여 있었을지언정 이 극심한 탄압의 시기에 전 세계 기독교 역사에 영원히 남을 놀라운 결실이 맺어졌다는 사실,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이 새로 나왔다고 해서 핍박이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탄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독해졌죠. 매일매일 감옥에 끌려갈까봐 벌벌 떨어야 했던 청교도 무리 중 일부가 1620년에 정말 엄청난 결단을 내립니다. 낡아빠진 메이플라워호에 몸을 싣고 오직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겠다는 그 신앙 하나만 품고 거친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떠나버린 거예요. 왕의 무자비한 산압이 뜻밖에도 훗날 거대한 미국이라는 나라에 정신적 뼈대를 세우게 되는 기막힌 나비 효과를 만들어낸 거죠. 자, 이제 영국 본토의 상황이 어떻게 극한으로 치닫는지 클라이맥스를 확인해 볼까요? 제5장, 혁명과 영원한 유산, 내전과 웨스트민스터 총회입니다. 제임스 1세의 아들 찰스 1세 시대에 이르면 이 깊은 골은 더 이상 대화로 풀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결국 빵 터져버렸죠. 영국 전체가 피비린내 나는 청교도 혁명, 즉 전면적인 내전으로 휩싸입니다. 그런데 이 끔찍하게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의 한복판에서 영국 역사상 가장 빛나는 영적인 정점이 찍힙니다. 바로 웨스트민스터 총회예요. 창밖에서는 대포 소리가 펑펑 울리고 전쟁통인데 당대 최고의 신학자들이 모여서 무려 6년 동안 회의를 한 겁니다. 여기서 뭐가 나왔을까요?
오늘날 전 세계 장로교와 개혁교회의 가장 단단한 뼈대가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이 탄생했습니다. 그 아비규환의 전쟁터 한가운데서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신학적 기준이 세워진 겁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의회군을 이끌던 올리버 크로멜이 내전에서 이기면서 마침내 청교도들의 세상이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진자는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죠. 크로멜이 죽고 찰스 2세가 즉위해 왕정이 복고되자마자 진자는 무서운 속도로 반대편을 향해 돌진합니다. 1662년 영국 국교회의 방식을 따르지 않겠다고 버틴 청교도 목회자들이 무려 2,000명이나 하루아침에 강단에서 쫓겨나는 대방출, 그레이트 이젝션 사건이 일어납니다. 17세기에 직장을 잃는다는 건 그냥 굶어 죽는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이분들은 적당한 타협으로 얻는 안락한 삶 대신 가족과 함께 춥고 배고픈 핍박의 길을 걸어가는 쪽을 택했습니다. 신앙의 지조를 끝까지 지킨 거죠. 이 숨막히는 탄압과 피 튀기는 갈등의 긴 터널도 드디어 끝이 보입니다. 1688년 영광혁명이 일어나면서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제임스 2세가 쫓겨나고 윌리엄 3세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689년 드디어 관용령이 통과되죠. 완벽하진 않았지만 국교회에 속하지 않은 개신교도들도 더 이상 벌벌 떨지 않고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무려 150년 동안 영국 전역을 미친 듯이 뒤흔들었던 피비린내 나는 폭력의 진자가 서서히 멈춰서며 안정을 찾아가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지난 150년의 여정을 한눈에 정리해볼까요? 개혁주의 역사가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 복잡하고 장대한 서사시는 결국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두 가치의 팽팽한 줄다리기였습니다. 왕권을 무기로 종교마저 통제하고 획일화하려 했던 국가의 형식, 그리고 어떤 끔찍한 고난을 당하더라도 오직 성경의 기준대로 교회를 세우고자 했던 청교도들의 성경의 본질. 국가 권력은 통제하기 편한 형식을 원했고 뜨거운 신앙인들은 타협할 수 없는 본질을 원했던 겁니다. 이 치열한 영적 전투가 바로 영국 종교개혁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겉보기에 청교도들은 고국인 영국의 교회를 자신들이 원했던 만큼 완전히 정결하게 만드는 데는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 쫓겨나기도 했고요.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화영대 위에서, 낯선 망명지에서, 포탄이 떨어지는 전쟁통 속에서, 그리고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슬픔 속에서 땀과 피로 썰여려간 그 유산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굽히지 않는 신앙은 바다를 건너고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날 전 세계 개혁교회를 단단하게 지탱하는 가장 거대하고 강력한 뿌리가 되었으니까요. 자, 오늘 이 150년간의 역사적 진자운동을 함께 지켜본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절대적인 진리를 향해 꺾이지 않는 종교적 신념을 지킨다는 것, 그것이 치러야 할 진정한 대가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깊은 질문을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남겨드리며 오늘의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